한 달을 지나니까 2023년도 벌써 2월 달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올해 한 시작할 때 뭐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한 해를 시작하다 보면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게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바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흐름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 하냐면은 핑계도 대고 또 나도 모르게 내 거를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 말씀을 놓쳐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 아, 그래. 결국에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산다고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참된 왕이 나셨다. 또 육신 싸움에서 영적 전쟁으로 천명 소명 사명. 여러분들 여기서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중직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들을 주셨고 그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지금 내 현장하고 맞냐 안 맞냐 그거를 보기 전에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뭐 하냐면은 내 현장하고 말씀이 맞냐? 현장 가서 말씀은 전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중직자분들이 어떻게 실패하냐? 현장에 말씀하고 현장 말씀하고 강단의 말씀하고 안 맞는데 자꾸 적용시키려 하니까 적용은 안 되는데요. 어떻게든 발버둥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발버둥만 치다가 가죠. 어디 가요? 발버둥만 치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버릴 거가 뭐냐? 바꿀 것이 뭐냐? 찾을 것이 뭔가? 누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37 5천 종족 시대에 성전 건축의 언약 잡은 중직자. 그러니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우리는 잡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요. 잡을 듯 안 잡을 듯 자꾸 놓쳐요. 왜? 나는 힘이 없다니까요. 저는 힘이 없다는 거를 자꾸 알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뭐가 필요하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구나. 이게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장에 여러분들은 파송된 중직자예요. 파송된 선교사님입니다. 그럼 그 현장에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현장을 살리라고 파송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중직자 시대에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우리가 교회가 필요한 이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믿고 간다? 그러면요. 어떠한 역사 가운데서도 그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수밖에 없는데 보통은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지냐? 아, 내가 뭔데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처음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갖고 애국 가라니까 제가 뭔데 바로 앞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계속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힘이 없어요. 어떠한 힘이 없냐? 그래, 진짜 내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 믿어버리면 되는데 안 믿어져요. 자꾸 뭐하냐? 가득한 의심.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가득한 의심을 깨쳐버려야 되는데 깨치질 못해. 왜 깨치질 못하냐? 안 믿어지니까. 결국에는 믿으면 되는 거를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은 믿어요. 왜? 세상은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돈 많은 사람은 믿고 따라가. 그러면서 뭐 하냐? 진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죠. 어제는 한 식당에 갔는데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권사님 두 분이랑 남자 한 명이 같이 셋이서 밥을 먹고 있어. 거기 성도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엄청 크게 얘기를 하니까 안 듣고 싶어도 들려요. 뭐 하냐면은 자기가 예전에는 왕년에는 잘 나갔는데 돈 10만 원이 없어갖고 이제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려주라 그랬는데 그 10만 원도 안 빌려준다면서 계속 10만 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 두 분은 아 그래 힘들겠다 하면서 아유 고생한다면서 막 위로해 주는데 그 남자는 그게 안 들려. 내가 그 10만 원을 받으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죽했으면 내가 술을 한 잔 먹었겠냐고 하면서 막 오면서 밥도 얻어먹고 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왔냐. 결국에는 돌려서 얘기하는데 10만 원 빌려주라는 얘기거든. 근데 권사님도 아유 그래 힘들지 하면서 내일 교회 나올 거를 꼭 바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틀립니까?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은 나 중심이에요 전부 다. 아 내가 이걸 이뤄야 되겠고 나는 이걸 이뤄야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시끄럽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뭐 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꾸 피해 준다는 사실도 몰라요. 그 말을 하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뭐 하냐? 다 일찍 밥 먹고 나가버려요. 왜 나가냐? 너무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욕 먹겠어요, 안 먹겠습니까? 당연히 욕 먹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요. 아 그래. 진짜 우리가 복음 증거에도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도 모자랄 시국에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 합니까? 교회 다니니까 저러지. 그렇게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꾸 나 중심의 삶. 그러니까 어제도 지금 오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일을 보게 하신 이유. 나 중심을 버려야지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나온다니까요.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합니까? 내 이익된 대로. 결국에는 내 이익 말 안 해도요. 전부 다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내가 이익된 대로. 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축복받아야 하나님이 사시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받아야 교회가 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 하냐? 아, 그래도 내가 교회 헌신하려면은 내가 축복받아야 되지 않냐? 일단은 진짜 믿고 헌신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뭐하냐? 믿고 헌신하신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내가 좀 있어야 뭘 헌신을 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하지.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왜 필요한지 중직자 시대에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심의 삶을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왜 세운지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꼭 뭐 합니까? 저도 많이 그랬어요. 뭐 하냐? 사람을 만나요. 그럼 뭐 합니까? 우리가 산수를 아무리 못해도 손익을 먼저 따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 되냐 안 되냐. 이익 안 바라고 도와준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10명 중에 한 명. 근데 어떻게든 나중에 나한테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생각을 하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안 도와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에 빠져버려. 그럼 그게 전부 다 뭐합니까? 그 자체가 전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도와준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뭘 바랐기 때문에 도와줄 수밖에 없던 거. 그러다 보니까 다 빼앗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계속 내가 이익되는 쪽, 나의 유리한 쪽.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유리한 쪽, 진짜 이게 무슨 일이 터졌어. 그럼 내가 유리한 쪽이 무엇이냐? 손익계산서 따진다니까요. 안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심어놓은 것이냐? 사단이 그걸 알고 이미 다 심어놓은 거예요. 산수 못하는 사람들도요. 그 손익계산은 열심히 따져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보면은 전부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또 그러면서 뭐 합니까?
남을 위하는 쳐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쳐간다. 그렇게 교묘하게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 준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싫어한다니까. 다시 안 본다고. 저도 그랬어요. 뭐하냐? 나에게 피해 줬어요. 그럼 난 절대 안 본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왜 수두룩하냐?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건데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중심적인 삶 속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하면서 또 뭐합니까? 경제 중심. 돈이 경제가 아닌데요. 자꾸 뭐하냐? 돈 있는데 사람들이 쫓아가요. 뭔가에 돈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돈이 있는데 쫓아다녀요. 근데 우리가 생각만 바꿔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사람이 모여야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사람이 있어야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러면은 국가가 만들어지면은 뭐 합니까?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돈이 당연히 순환이 되게 돼 있죠. 당연히 이게 모여지게 됐어요. 그럼 그 구조가 이 구조를 알면 알수록요. 우리가 뭐 하냐? 돈이 필요하다. 자꾸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점점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합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아, 그래. 진짜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네피림 시대고 바벨탑 시대고 이거를 그냥 사건이고 그냥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닌 아, 그래. 이 구조대로 가버리니까 그 흐름대로 쭉 가다 보니까 아, 그래. 진짜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진짜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국 보세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유럽 보세요. 유럽이 이미 계속적으로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뭐 합니까? 이미 먼저 그리스도가 없어졌어요.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다 문 닫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그 구조대로 가고 있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거를 모르면요. 오늘 제목인 경제 치유하는 복음 25. 우리가 치유하려면 절대로 치유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 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진짜 세계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이걸 모르니까요. 자꾸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익대로, 내 유리한 대로 내가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랩넌트 때부터 가장 먼저 말해주는 거. 야,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네가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왜 성공해야 되냐? 잘 부자 돼야 되니까. 왜 성공해야 되냐? 남들한테 손 안 벌리려면 성공해야 된다. 계속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합니까? 이거를 혼익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는 뭐 합니까? 진짜 어떤 것을 바라고 도와주지 마라. 대가를 바라다 보니까요. 뭐가 안 없어져요. 거지 근성이 안 없어져. 진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지 근성은 심어놓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자체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고 이미 모든 것을 누리게끔 만들어 주셨는데 자꾸 거기에 사단이 나중심을 만들어 놓으면서 뭐합니까? 이 거지 근성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가 뭡니까? 진짜 의식주만 챙기려고 자꾸 밥 먹고 살아야지, 자야지, 입어야지. 자꾸 거기에 빠져가지고 공부하라 그래요. 이세빈 랩런트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게 먼저 들어간다? 아,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래야 된다? 그러면요. 결국에는 뭐합니까? 사단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주를 먹고 있고 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먹고 있고 자라. 왜? 말씀을 주시게 하세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나중심적에서 빠져나올 거. 그러면요. 내가 대가를 안 바라면 돼요. 그냥 나는 내가 편하게 도와주면 돼. 근데 우리가 자꾸 대가성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당했지. 힘을 키워야지.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한테 너는 공부해야 된다. 왜? 힘을 키워야 되니까. 자꾸 그런 말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나중심이 들어가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이 없으면 당하는 구조가 세상 나라예요. 왜?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이걸 누가 만들어 놨냐? 사단의 나라. 진짜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로 계속해서 바꾸려고 사단은 네피림을 심어놓고 계속해서 나중심을 심어놓게 되고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네가 최고야.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장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미 장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단한테 속을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셨고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되는 뭘 주셨습니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고 그러면 세계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당연히 전달될 수밖에 없죠. 이 전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 뭘 가르쳐요? 너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 이 치열한 경쟁 시대, 이 치열한 사, 4차 산업, 이 4차 산업 시대에 어떻게든 넌 살아남아야 돼. 뭐 해갖고 살아남을 거냐? 네 달란트를 발견해야 된다 하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진짜 정확한 복음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경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그리스도를 값없는 은혜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 합니까? 우리가 우리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닌 우리도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면 돼요. 왜? 나중에 이익 되냐? 내가 얘한테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되냐? 그것보다 그래 진짜 투자도 잘한 사람이 뭐 합니까? 그 돈이요. 생각이 안 나야 투자예요. 근데 자꾸 뭐 하냐? 그 돈은 있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투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합니까? 투자는 내가 이거를 투자를 해갖고 얼마를 불려야 되니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랩런트들한테 왜 237 치유 서밋 성전이 필요하냐? 랩런트들한테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값없는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사실과 똑같은 겁니다. 왜? 지금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현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빛을 비추라고.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도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서울까지 다녀오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그래, 진짜 감사가 가는 길에도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귀찮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가 되어지고 어느 현장에 가서든 내가 힘들고 현장 가갖고도 현장 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 자녀되면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그 이 권세 안에 경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붙잡으면요. 소명과 사명은 당연히 따라와요. 어떻게 따라오냐? 천명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의 흐름. 여러분들이 그래 중직자 시대에 렘넌트 시대다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다 서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래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중직자로 세우셨구나. 그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누가 보내셨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거를 본다? 그러면요. 우리가 감남산 40일 하는 이유가 나와지는 거예요. 하는 이유.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진짜 나는 할 수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내 생각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내 생각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합니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걱정이 돼요. 걱정을 많이 하다 보면 잡혀요.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말씀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반대로 이게 반대로 되어져야 돼요. 진짜 말씀의 흐름을 잡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 성취의 흐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 있고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는데 진짜 그것을 보지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요. 사단의 종로를 하다가 그냥 천국 가요. 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천국은 간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언약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진짜 이 기도만 해봐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기도만 해도 되어지는 거. 누가 하시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3단체 한번 보세요. 3단체가 로지라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 언제 한번 저기 TV에 나오던데 어떻게 나옵니까? 토요일 날 밤에 또 평일 날 밤에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을 데리고 가. 자식을 데리고 가요. 거기 왜 가겠습니까? 정보가 뭐예요? 정보가들 정보들이 있다니까요. 그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가요. 그다음에 또 조용히 가갖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이는 이유가 발견이 되잖아요. 왜 모여요? 정보 받으려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것도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계속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모이는 이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기가 플랫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지가 플랫폼이에요. 당연히. 왜? 알 수가 있다니까요.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으쌰으쌰 해갖고 하나님처럼 되자. 명상 명상 운동. 왜? 나를 비워야 된다.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려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된다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나중심을 버리지 않고서 3단체도 이걸 먼저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나중심 버려라. 근데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있는데 그거 거기는 버리기만 하다 보니까 뭘 못 채우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말씀의 흐름. 그럼 사람들이 체험하려고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따라간다니까요. 이래서 교회가 진짜 그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모일 수밖에 없는 이 정보가 있는 거.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동네에서는 어디가 제일 그거였습니까? 미용실이 제일 사람이 많았죠. 왜? 모든 말에
그 동네를 알려면 미용실 가보라 그러잖아요. 미용실 가갖고 사람 사는 이제 동네 주변 사람들 다 아니까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개인주의 시대, 이기주의 시대가 나오다 보니까 다 없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놓치게 됐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축복을 계속 이 함께라는 이 단어조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까지 놓쳐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진짜 기도 응답의 흐름까지 놓쳐버린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기도 응답의 흐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기도 응답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현장에서 그 증거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모인다니까요. 왜?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힘을 갖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 모이는데 아까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국가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이 사명과 소명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누린 25 뭐였습니까? 처음에 사무엘하 6장 전체 보면요. 다윗이 처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 그랬어요. 처음에 가지고 올려 했는데 못 가져왔어요. 왜 못 가져왔을까요? 못 가져온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 하냐? 여기에 이제 신학자들은 하는 말. 제사장이 처음에는 가져오지 않아서 제사장을 데리고 갔더니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와갖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됐다. 얘기하는데 딱 보면서요. 아, 그래. 내가 막 하려고 하는 일에 다윗도 어떻게 보면 이게 처음에 진짜 불신앙을 했던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을 자꾸 맞춘 거다 보니까 맞추다 보니까 안 되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나중심을 버리지 않다 보면요. 내가 막 자꾸 하나님을 끌고 가려 그래. 근데 나중심을 버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아,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나를 버려야 되구나.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이 기도. 7장에서는 이 언약궤에 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 다윗이 그 언약을 잡게 되었는지. 이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부터 이 훨씬 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더 확실해진 거.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그래. 저는요, 아까 14장 보면서, 14절 보면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언약궤를 언약궤에 춤췄어요. 언약궤에 춤췄는데 배에봇 입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합니까? 이 배에봇이 뭐 하냐면은 가슴이랑 이제 여기만 걸치고 있다 보니까 옆에가 옆으로 다 보여. 옆으로 다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춤추다 보니까 안에 다 보여. 안에 다 보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하나님한테 나한테 모든 축복 다 받았다 그러면서 목사가 홀랑 벗고 춤추고 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합니까? 그럼 보통 하는 말이 목사가 채통도 없이 저러고 있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갈이 딱 얘기하잖아요.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채통머리를 지켜야지 왜 백성들 앞에 저러고 있냐. 근데 우리가 진짜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린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 내 시간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갈은 그걸 보면서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이거를
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뭐 좋은 일이야?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죽는 날까지 아이가 없었더라. 이게 불신앙의 결과예요. 다른 게 불신앙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그래,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진짜 우리가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건데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없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진짜 정확한 복음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 내가 진짜 드러났던 거. 여러분 진짜 살면서 얼마나 되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 그러실 건데 저는 많이 그랬어요. 내가 많이 드러났었던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하냐면요.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드러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순간의 끝이구나. 뭐가 끝입니까?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신 말 다 이루었다. 그런 것 같이 이미 끝났다니까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영접하는 순간에 무엇이 됐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겁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래 진짜 뭐가 없어지냐? 지금 없어진 게 무엇입니까? 함께라는 이 말 자체도 없어졌어요. 뭘 함께해야 돼?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아 그래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구나.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함께라는 이 말조차도 없어졌다니까요. 왜? 예전에는 많았어요. 이웃끼리도 야 같이 협동해서 해야 되고 함께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하냐? 함께하면 오히려 불편해. 같이 하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아 혼자 하는 게 편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이걸 버릴 거 나중심 버려야 됩니다. 그래 혼자 하는 게 편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것으로 시작돼야 하는 거. 그러면 나를 버려야지 하나님이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를 버리는 거. 그럼 그 뒤에 나를 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돼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기도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놓쳐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어지고 진짜 이 구원의 확신으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요.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것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어디 합니까? 뭔가 있는 곳에 해요. 모든 투자도 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한다니까요. 뭔가 있다. 아, 이 땅이 진짜 개발될 것 같은 땅이다. 누가 지금 우리 상무지구가 거의 지금 개발된 지가 20년,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게 누가 개발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것 같이 아 진짜 이게 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 그럼 이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경제가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진짜 말씀에 묵상하면서 내 주인이 바뀌는 순간의 경제가 무엇인지 발견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의 축복 누리고 오로지 말씀의 비밀 누리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정말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이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음학교의 중직자와 렘넌트 모든 성도님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